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쁘십니까? 이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50일 동안 지속되는 잔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50일이나 지속되는 잔치가 기쁨의 50일이라는 잔치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이런 날이 교회 역사 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오기까지 이 50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과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보다도 더 먼저 이 초대교회가 이 기쁨의 50일을 더 중요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부활절 이 하루를 마치 50일의 잔치가 아니라 하루의 잔치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50일에는 금식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슬픔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50일이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50일, 도대체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은 비 오는 날에 하하호호 하면서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부활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일까요? 아니면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로봇과 같은 삶이 우리가 말하는 기쁨일까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백합꽃으로 가득 장식되고 성도님들은 평소보다도 더욱더 깔끔하고 멋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찬양대는 특별한 부활절을 축하하는 찬양을 하고 목사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더불어 세례를 진행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나누었죠. 모두가 일상의 근심을 잠시 잊은 채 그런 축제의 분위기, 그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이 월요일은 부활주일의 여파로 피로가 몰려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문제, 건강의 걱정 등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전날은 화려했던 예배와 그 축제의 즐거움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는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강렬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즐거움이라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은 예배당을 떠나고 꽃 장식이 사라져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삶과 죽음에도 의미와 소망이 있다. 그런 깊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남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몸이 아파 삶이 두려워하는 그 성도에게 평안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런 사람에게 깊은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은 화려한 예배, 특별 행사, 맛있는 음식처럼 외부적인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반면 기쁨은 외부가 아닌 나의 안에서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가져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와 소망에서 비롯되어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상의 슬픔 속에서도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은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이지만 기쁨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은 다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한다는 것도 무엇인지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숙제처럼 여겨지기만 합니다. 무언가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지속해 나가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해야지,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모든 순간에 웃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을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투성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걱정, 근심, 이 걱정, 근심이 더 많은 하루하루들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는 자녀들, 결혼해서도 여전히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 그런 자녀들, 또 우리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건강에 대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40년 언저리 사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한 40년 이상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계에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근심거리가 없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으니까 우리 기뻐해야 될 때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의미를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거시기 같은 거죠. 말하지 않아도 거시기요 하면은 이 다 통용되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하면은 무엇인지 이 뾰족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구나라고 모두들 이해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따져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면에서 한 60점은 넘어야지 그렇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심판관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상속자답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그렇게 저울에 매달듯이 따져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괜찮아지고 나아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합당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든 상관없이 그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자격이구나, 하나님의 말이 내가 자격이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나조차도 보기 싫은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한없는 포용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오히려 그런 죄로 얼룩져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나의 안에서 살아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목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인 것이죠. 이는 목자가 자신의 재산에 손실이 있어서 손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 한 마리가 다시금 이 목자의 품으로 와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바로 이 목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인 없이 그렇게 들에서 살아가는 양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그 명확한 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기에 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찾았기에 기뻐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수면 위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그렇게 빗줄기가 내리칠지라도 깊은 바닷속은 어떻겠습니까?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물고기는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내가 고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을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문제가 죄다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쁨을 보류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볼 때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두려울 만큼 어두움이 내 인생 가운데 짙어질 때 빛을 선택하고 죽음의 세력이 손에 잡힐 듯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생명을 선택하며 거짓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택하는 것,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이 말을 삶 가운데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기쁘고 나의 손과 발을 보면서 기쁘고 나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기쁘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살리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르고 계심에도 그 부르심을 믿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녀의 자격을 따질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네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한계를 설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내가 믿기에도 어렵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에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살아가셨듯이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한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초청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기쁨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